말씀을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을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우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 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아멘. 사람을 살아가면서 그 오해라는 것이 참으로 어렵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라는 책을 쓴 그 조정민 목사님, 전에 MBC 앵커시였죠. 그걸 보면 본인이 MBC 재직 시절에 있었던 오해를 소개하는 글이 나와요. MBC 재직 시절에 본인이 기자로도 일하고 또 앵커로도 있었는데 분명히 자기 생각에는 이 부당한 거야. 자기 판단에는 이거는 아닌 거예요. 승복할 수 없어서 불복을 하고 있더니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지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시간이 흐르고 목사가 되고 나서 깨닫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몸담은 조직은 나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며 내게 지시를 내리는 상사들도 나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불교 신자였던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목사가 되면서 그가 목회하면서 결심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교회는 나 때문에 생긴 조직도 아니고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그 결심을 하고 목회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그 책에 자기가 착각한 것이 있었다고. MBC 재직 시절에 자기가 오해가 하나 있었고 목회를 하면서 자기는 하나 착각한 것이 있었다면 그 착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착각이 무엇일까요? 교회는 세상과 다른 조직이며 성도는 시민과 다른 성품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착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세상보다 못한 모습이 교회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상식적인 시민들보다도 더 상식적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불행하게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왜 우리는 참 안타깝게도 이런 것을 이런 착각을 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정상으로 여기게 될까요? 교회를 바르게 보지 못하고 교회를 세상보다도 더 좋지 못하게 보는 것이 바른 관점이라고 보면서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고요? 저는 어렸을 때 이런 분들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진짜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방어 정권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왜 손만 얹으면 그냥 마음도 떨어지고 제가 그 있었을 때 초등학교 때 제가 그 신앙생활 하던 곳에 누가 오셨냐면 현신의 권사님 오셨어요. 오면 막 그때 큰 교회가 없었으니까 대형 천막이 쳐지는 거예요. 그럼 의자가 여기서부터 쫙 끝까지 의자가 채워지면 앞에서 집회 인도하고 나서 막 안수 기도하면 좀 있으면 막 여기서 낫고 저기서 낫고 이런 이야기가 막 나요. 와, 그분은 진짜 특별히 믿음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다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신앙 좋은 사람으로 여겼었어요. 점점 말씀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요. 말씀을 점점 알아가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내가 생각했던 지난날 그런 관점이 신앙을 사람에게 두는 관점이었구나.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하고 어떤 능력을 나타내면 신앙이 좋구나. 사람에게 내가 신앙을 두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한순간에 무너지더라고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존재가 사람인데 신앙을 어떻게 사람에게 둘 수 있겠어요? 신앙의 출발은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조금 경건해 보이거나 조금 거룩해 보이는 그 누구도 아닙니다.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코 사람 중심이 아닙니다. 목적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럼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이어야 되고 신앙의 목적도 내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그 무엇도 아니라 하나님이어야지 진짜 신앙이 됩니다. 세상 종교는 다 내 뜻을 이루어줄 신을 찾습니다. 다 내 뜻을 이룰 신을 찾습니다. 그것이 세상 종교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드려지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정말 날씨 좋은 계절인 가을에 우리 가족들과 귀한 시간을 보내기보다 주님 앞에 나와서 교회를 다닌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그 구하는 정답을 받는 것이 있을까요? 나중에 천국 가면 될까요? 다 옳은 말씀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것은 반만 아닌 겁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디서? 지금입니다. 여기서. 어디서?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서 어떤 상황 속일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아끼는 강아지랑 그 누구도 하나님 형상으로 짓지 않았는데 우리만큼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셨다 그러셨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으셔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셨어요. 에녹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365년 하나님과 동행했다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사는 존재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왜 갔을까요? 가나안에 가면 평생 기도 제목인 아들을 얻을 것 같아서 가나안으로 갔을까요? 가나안에 그 새로운 곳에 가면 새롭게 성공할 것 같아서 가나안에 갔을까요? 어떤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간 그것은 하나님께 함께하는 삶을 살고자 솔직히 말하면 그냥 가나안에 갔어요. 가나안에 어떤 대책이 있어서 간 것이 아니에요. 가나안에 정말 좋은 프로젝트를 이미 준비해서 간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목적은 하나였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가나안에 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역으로 생각해봐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모습이 있을까라고 저는 느껴져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모습,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자기 이익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 나오는 것, 자기 이익을 위해 하나님께 나오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 나올 때 우리가 내가 무엇을 얻을까, 내가 무엇을 얻어갈까, 이것은 아직 진정한 신앙의 삶 가운데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여기 와서 무엇을 얻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얻을까가 아니라 참된 신앙은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어떤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지금 여기에 계시는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이 삶이 신앙의 삶입니다.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이익이라는 이 생각이 빨리 다스려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에스겔 선지자와 함께 하시는지, 또 에스겔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시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람들과 함께 하실까요? 에스겔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함께하는 자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심으로 함께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22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다같이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아멘.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과 함께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무엇하리라? 말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1장을 잠깐 보시면 1장 28절, 1장 제일 마지막 끝나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그리고 2장 2절을 보십시오.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함께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아멘. 지금 에스겔에게 오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에스겔에게 오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왜 말씀하시는 하나님일까요? 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식이 바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하신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셨지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은 그 증거를 한번 되어보라 그러면 저는 이것을 꼭 말하고 싶습니다. 말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우리 언어를 가지고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불순종에서 언어가 너무 많이 달라져서 우리 차 집사님은 지금 중국어를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예, 뭐 우리가 배워야 될 언어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게 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언어가 많아진 것 뿐이에요. 원래는 언어가 하나였어요. 죄를 지어서 언어가 많아졌어요. 그러니 이렇게 지금 고생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말을 주셨을까요? 그 사랑스러운 강아지에게 말을 주지 않았어요. 말에게도 말을 주지 않았어요. 왜 우리에게 말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화하시고 싶었어요. 대화하고 싶었어요. 세상에서 하나님과 유일하게 대화가 가능한 피조물이 사람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유일하게 대화가 가능한 피조물, 사람입니다. 그러니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이 창조의 목적이 회복될 때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내가 그 사람의 관계 속에서 대화할 때입니다. 대화할 때 비로소 우리는 행복을 갖게 됩니다. 우리 이런 오해들이 있죠. 여성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여자는 수다스럽다, 말이 많다고 말을 하죠. 아니, 그 오해입니다. 여성은 어떤 존재일까요? 말하는 존재예요. 남성은 또 오해가 있죠. 남성들에 대해서는. 남성은 어떤 존재라고 그럽니까? 과묵한 존재라고. 아니, 그것도 오해입니다. 남자는 어떤 존재인가요? 말하는 존재입니다. 행복한 부부의 특징이 있어요. 행복한 부부의 특징은 말이 있고 대화가 있어요. 왜 우리가 여자는 수다스럽다 말하고 남자는 과묵하다 말하고 그렇습니까? 죄를 지어 타락했기 때문에 말을 말로 듣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대화를 하고 소통이 될 때 행복한 존재가 됩니다. 타락하니까 말하는 것을 수다스럽다 여기고 과묵하다 그러고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말씀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듣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듣는 힘입니다.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불통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먼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를 들어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들어야 됩니다. 이것을 경청이라 말합니다. 그러니 남편이라면 평생을 살았을지라도 아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모른다면 그 남편은 불통의 삶을 사는 남편이에요. 아내가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아내라면 남편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먼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먼저 듣지 않고 말하니까 바가지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자녀라면 부모가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먼저 들을 수 있어야 되고요. 부모라면 지금 자녀가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먼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자녀가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듣지 않고 먼저 부모가 말하니까 자녀가 오히려 마음의 문을 닫고 뛰쳐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말하기 전에 그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을 먼저 들어야 될까요? 성도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먼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듣는 것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듣는 겁니다.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눈으로 듣는 것이고요. 묵상한다는 것은 마음으로 듣는 것이고요. 실천한다는 것은 삶으로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듣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부르셨습니다. 어떤 공동체로 부르셨는가? 쉐마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쉐마라는 것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듣다라는 동사의 명령입니다. 들으라라는 단어입니다. 쉐마라는 것은 들으라입니다.
듣다 해서 나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른 공동체가 아니라 듣는 공동체, 쉐마 공동체로 부르셨을까요? 가장 기본이 첫 번째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내 인생을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성품이 좋아요, 아무리 실력이 좋아요. 그러나 내 하루 삶 가운데 내 홀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있는지를 돌아보시길 바래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내가 말씀을 펼쳐서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있지 않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불통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듣지 않는 불통의 사람입니다. 하루 시간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자리해야 됩니다. 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무엇을 훈련하고 길러야 되는가 하면 두 번째는 말하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말하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이 소통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들어야 되고 그리고 말하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야지 소통이 가능합니다. 이 말하는 힘이라는 것은 혀에 달렸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놀랍게도 말하는 힘은 혀에 달린 것이 아니라 듣는 것으로부터 나옵니다. 먼저 들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말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웅변가가 된다는 뜻일까요? 아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말하는 힘을 길러라 할 때 그 말한다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말하는 힘이란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특징은 내가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듣고 그리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동문서답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동문서답이란 무엇일까요? 묻는 사람은 동쪽에서 물었는데 답하는 사람은 서쪽을 향해 답을 하는 거예요. 묻는 사람은 이것을 물었는데 답하는 사람은 이걸 답한다는 거예요. 우리 동문서답형 기도가 있고 동문서답형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온통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온통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저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통 우리에게 모든 상황을 다 동원해서 말씀을 동원하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반응하고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저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고 우리는 저것을 이야기해요. 이것이 불통입니다. 이것이 불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먼저 말만 하는 거예요. 듣지 않고 말만 하니까 불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기도라 생각하지만 죄송하지만 불통입니다. 남편을 만날 이걸 이야기하고 아내를 만날 저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대화라 말하는 사람이 세상에 있나요? 불통입니다. 불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보여져야 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거 아니? 말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꼭 훈련되어져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삶에 많은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필요를 가지고 기도가 필요하지만 그것 전에 말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말씀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 기도와 반대되는 기도가 하나 있어요. 어린아이 기도입니다. 어린아이 기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게 있는 필요를 날마다 구하는 것이 어린아이 기도입니다. 그 어린아이 기도는 어린아이적 신앙 때 필요한 겁니다. 어린아이적일 때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배가 고프니까 엄마 젖만 필요합니다. 젖을 달라고 외치는 것이 어린아이 기도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필요가 채워진다고 그것이 나를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결핍이 있다고 내가 하나님과 살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은 부차적인 것,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을 읽어갑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날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반복하면서 그 말씀을 먼저 되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조명하는 겁니다. 내 삶을 조명하는 거예요. 내 마음도 조명하고 내 아내와의 관계도 조명하고 내 자녀와의 관계도 조명하고 내 나가서 일하는 세상과의 관계도 조명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이 기도 제목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기도 제목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 기도입니다. 이것이 훈련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이렇게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사람과 특별히 대화를 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대화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니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23절에 보면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어떻게 하니? 엎드리니 그랬죠.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1장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1장 28절 한 번 더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에스겔은 그 외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인생이 되었을까요?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이 오시면 그는 엎드리는 사람이었어요. 엎드리는 사람이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그 탐욕의 무덤이라고 기브로 핫다와라는 탐욕의 무덤이라는 장소가 나옵니다.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전혀 내려오고 있습니다. 원래 그게 사막입니다. 그곳에 초막을 짓고 사는 한 노인이 있었는데 거기에 우거짐이나 아자수가 있고 맑은 생물이 흘러나와요. 지나가는 나그네가 거기가 얼마나 좋은 쉼터가 되는지 모릅니다. 원래 그 노인은 누구였는가 하니 이곳을 일군 큰 부잣집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그 부자는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죽으면서 그 종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 모든 재산을 그 종에게 주면서 세 가지 유언을 남깁니다.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이곳의 생물의 주인은 하나님이니 물을 마시는 자들에게 돈을 받지 말라. 두 번째 유언은 이 휴식처는 대대로 내려오는 유산이니 누구든지 무료로 쉬어가게 하라. 세 번째 유언은 나그네들에게 먹을 것을 마련해서 굶고 가는 자가 없게 해라. 요 세 가지 유언을 주면서 이 주인이 평생을 이룬 재산을 그 종에게 다 물려줍니다. 이 노인은 주인이 떠난 후에 주인의 유언대로 나그네들에게 샘물과 휴식처를 제공하면서 너무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나그네가 여기 와서 그 샘물을 목이 말란 샘물도 먹고 그 막 뜨거운 때 앞에서 피할 수 있는 휴식처도 제공을 받고 하니까 너무 고마워서 그 샘물 곁에 한 사건 마다하는데 동전 몇 개를 두고 가겠다는 거예요. 난 도무지 그냥 못 가겠다. 동전 몇 개를 둘 테니까 한 사건 마다하는데 동전 몇 개를 두니까 그냥 두고 가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 나그네가 와서 그 동전을 보니 또 물 먹고 또 동전 놓고 가고 그 다음 나그네가 보고 또 동전 놓고 간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이 노인이 동전 받는 것이 당연하게 된 거예요. 동전 받는 것이 당연하게 됐어요. 당연히 여기기 시작했고 그리고 동전을 땅바닥에 떨어뜨리는데 불편하니까 동전 받는 곳을 만들었어요. 이게 원래 아예 없던 건데 동전 땅바닥에 주우려기 힘드니까 뭘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금속쿨인지 은속쿨인지 모르겠지만 동전 맞는 것을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이 좀 더 잘 먹고 가려고 막 샘물을 크게 파기 시작했어요. 크게 팠어요. 확장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됐을까요? 물이 마르기 시작하고요. 물이 마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이 오지 않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탐욕으로 인해 무덤이 되고 말았다고 해서 탐욕은 무덤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 기브롯 핫다와에 흘러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는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김영란법이라는 것이 이번에 우리 수요일부터 시행이 되었죠. 김영란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요약하면 청탁금지법인 것 같아요. 청탁금지법. 저는 가만히 이 법을 가만히 보니까 이 법이 우리나라 사회 문화에 정서에 미치게 될 파장이 너무 크게 보여요. 우리는 정으로 살아가는 민족이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어려워 보여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죄인입니다. 무슨 말이죠?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하니 본래 샘물 얻어먹고 동전 내는 것은 원래 아름다운 미덕이었는데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하니 이 아름다운 미덕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 자리에 탐욕으로 자리하게 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키려면 김영란법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 차라리 나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그것을 미덕으로 여기려고 해도 사람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 미덕조차도 탐욕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미덕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 자리에는 미덕을 지어버리고 이제 탐욕만 만들 수 있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인정하고요. 그런 김영란법이라는 것을 두어서 우리 스스로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라는 것은 내 이익을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필요가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그 필요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배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떤 필요가 채워져도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예배라는 자리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그래서 엎드리는 겁니다. 이 엎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를 조아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대로 내가 무엇이든지 해야겠다는 거예요. 말씀에 복종하겠다는 겁니다. 말씀을 하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이런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엎드리는 마음이에요. 주님 앞에 그렇게 엎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있어야 되는 경건 훈련이 꼭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꼭 해야 되는 오늘날 복음이 묵성했다가 새로운 신계몽주의로 넘어가고 있는 이 한국 사회 속에서 교회가 이 세상 속에 있는 교회가 거대한 인문학에 도전받고 있는 이 교회가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경건의 훈련이 있는데 좋은 설교 듣는 귀를 하나님 말씀에 엎드리는 것으로 바꾸는 훈련을 해야 돼요. 좋은 설교 듣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좋은 설교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려면 인문학을 찾아가시면 돼요. 내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유익이 되는 너무나도 좋은 강의들이 의사 선생님들이 해주시고 훌륭한 교수님들이 온 철학가들이 세상에 요즘은 유튜브나 곳곳에 다 널려 있어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는 것은 명강의를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설교를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엎드리기 위해 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내 아버지에게 아버지 하는 말을 좋다 나쁘다고 평가한 적이 없어요. 아버지 말씀은 아버지 말씀으로 예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성장을 했던 겁니다. 좋은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엎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엎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차피 그 목사를 먼저 아세요. 여러분이 평가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아세요. 목사가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갔어요. 엘리 선지자를 통해서도 사무엘을 양육하셨다는 하나님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요. 반드시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구나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좋다 나쁘다가 아닙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나에게 주신 말씀이 이것이구나 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엎드리는 신령이고 이 훈련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기 위해서 엎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엎드리는 자에게 주님께서 임하시고 그를 이렇게 세우세요. 할렐루야. 엎드리는 자를에게 주님께서 임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세웠어요.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자예요. 어린아이가 있어야 천국입니다. 아까 찬양할 때 보셨어요? 예.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거든요. 24절 보시길 바랍니다.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 끝날 때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내가 곧 엎드리니 되어져. 24절 보십시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아멘. 23절에 내가 곧 엎드리니 했더니 주님께서 그 다음 어떻게 하셨어요? 엎드린 자에게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할렐루야. 2장 2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어떻게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아멘.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아멘. 엎드리는 자에게 주님께서 임하시고요,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이 임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쉐키나입니다. 쉐키나라는 뜻은 거주, 임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해 우왕좌왕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쉐키나하셨습니다. 어떻게 쉐키나하셨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하셨습니다.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쉐키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에 함께 거하고 싶어서 광야에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성막 언약궤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것이 쉐키나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불과 바람으로 망아 다락방 바로 교회 공동체에 임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쉐키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거룩한 영광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십니다. 임하세요. 누구에게 임하십니까? 엎드리는 자에게. 망아 다락방에 모여있는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기도함을 엎드리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임하세요. 그것이 쉐키나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하셔서 쉐키나가 있게 되면 무너진 백성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땅이 회복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주님께서 무릎 꿇고 있는, 엎드리고 있는 그 이스라엘 에스겔을 일으키 세우시죠. 그리고 이렇게 세워서 결국 에스겔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보게 하시는 거 아니 두 가지를 보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에스겔 전반부를 보고 있지만 주님께서 미리 그림을 갖고 계세요. 에스겔 37장에 다 무너져 있는 이 이스라엘을,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들이 다시금 일어나는, 다 무너져 있는, 주저앉아 있는 저 백성들이 일어나는 그 그림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세요. 에스겔에게 보여주세요. 뿐만 아니라 에스겔 47장에 성전에서 흘러나온 이 물이 모든 죽어가는 것을 다시 살리는 그 그림을 보여주세요. 그 그림을 보여주세요. 성전은 곧 없어질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성전에서 나와 흘러가는 이 물이 다 사람들을 살릴 거라는 그 그림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면, 내 가정에서든 내 직장에서든 어디서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엎드리면 성령님께서 임하세요. 할렐루야. 쉐키나 하세요. 그 자리에 쉐키나 하셔서 나를 일으켜 세우세요. 내 약해진 마음을 일으켜 세우세요.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어가는 심령들을 살아나게 하세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바로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가을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정말 지나가다가도 하늘 한 번 더 보게 되는 계절입니다. 저녁이면 왜 이렇게 시원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계절이 날씨만 좋은 계절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하는 삶이 깊어져가는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벌써 이곳에 만 2년이 지나고 이곳에서 세 번째 가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이 지나고 세 번째 맞이하는 이 가을을 통해서요, 정말 강렬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만나고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이 하나님의 그 뜨거운 하나님의 열정이 얼마나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절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내셨어요. 오늘 한 주간 하나님 함께하는 삶, 말씀으로 시작하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먼저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세 번째 맞이하는 이 가을 계절에 하나님께 정말 강렬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어서 이리로 불러내었다고 말씀하세요. 나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가 다른 곳에 있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나와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내가 이곳에 있는 이유요 목적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기도합시다.